끝없을 것 같던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끝없을 것 같던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선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이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무엇을 삶의 주인으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중심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한쪽 길과 다른 쪽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진리는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지 않아. 종교는 다 비슷해. 종교는 다 비슷한 거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아니라 중심을 옮겨서 이 말씀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일 뿐이야. 구원의 길은 다양해. 어느 한쪽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로 중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뭘 온다는 거야? 심판 없어. 다 속고 있는 거야.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더냐?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시 살아남,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죽으면 다 끝나. 그 다음에는 없어. 다시 살아나는 거 거짓말이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금 바라보고 어느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뭔가를 거쳐서 빙빙빙빙 돌아서 다시 태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최종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네, 제가 먹었어요, 말씀 어기고 제가 먹었어요 라고 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조금 더 과장되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손가락은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더라면, 차라리 내가 혼자 살게 했더라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거잖아요. 불순종도 안 했을 거잖아요 라고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살인죄를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이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맞는 말입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도 이 아담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말합니다. 그거 왜 만드셨어요? 만들지 않았다면 될걸. 그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을 왜 만드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말이죠.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데요, 내 떡과 상관없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면 될 일인데 말이죠. 그걸 죽기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 한두 번 해본 적 있으시지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뱉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뱉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죄악을 우리가 전혀 양심에 찔림 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입 밖에 내뱉고 있는 그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심각성, 그 말의 심각성을 조금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모르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비록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 우리는 쉽게 건너뛰지만 여러분 절대로 쉽게 건너뛸 수 없는 말씀의 간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저처럼 3장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큰 간격, 이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읽을 때 이 큰 간격을 여러분이 이렇게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저주가 선포되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끝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여기에서 끝나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을 지나서 3장 15절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다리를 말이죠. 우리가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대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책임을 지셨습니다. 끊어진 다리를 그분이 다시 놓으셨어요. 그것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원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3장 15절 안에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의 계보는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훗날에 이 말씀이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발꿈치와 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는 약간의 상처를 입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3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이 에덴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내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만들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전에는 나무의 잎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깁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벗기는 이 과정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잎사귀로 가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피로 덮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의 약속이고 3장 25절은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다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결심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두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로 그냥 아무런 제어식 없이 쫓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이동된 사람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만하는 사람들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자리에, 그런 무리에 속해져 있다면 거기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비록 미련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벅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줄이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외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기대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계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붙들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